안녕하세요. 우리가 알고 있는 구약 성경을 인문학적으로 접근해보는 시간입니다. 김인석 교수의 구약 성경은 현재 진행형 그 4번째 시간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이 아쉽게도 마지막 시간인데요. 3번의 강의를 통해서 정말 버겁게 느껴졌던 구약의 벽을 조금 넘을 용기가 생긴 것 같아요. 오늘 마지막으로 또 어떤 강의 해주실지 김인석 교수님 모시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늘 함께 공부하실 수강생들 진희 씨, 또 김진철 씨, 박수진 씨 함께 할 수 있어서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지난 시간에 욥기 전도서 시작하면서도 굉장히 좀 저희에게 고민스러운 질문을 던지셨는데 저에게는 굉장히 좋은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네. 의미 있는 시간이었거든요. 그래서 저에게는 현재 진행형이었어요. 오늘은 또 어떤 이야기 나눠주실까요? 예, 오늘도 더 진행 속도를 네. 예, 일단 한번 진행을 해보자면 자, 제가 한번 재미있는 이제 상상을 해보기도 해봤는데 과연 기원전 8세기 그러니까 구약 시대 이거 뭐 시대는 제가 가정적으로 한 겁니다. 그때 만약 인터넷이 있었다면은 얼마나 많은 정보를 우리가 얻을 수가 있었을까? 이것을 한번 상상을 해보았어요. 상상이 안 돼요. 잘 안 되시죠? 네. 근데 이제 저같이 구약 박사학위 받은 사람들은 예, 특별히 여기 가볼 수 있는 특권이 있어서 예, 제가 가서 살짝 예, 보고 오셨어요? 왔습니다. 네. 예. 여러분 뭐 시그널이라는 드라마 보셨어요? 네. 예, 드라마 연결하셨어요? 예, 네. 연결을 한번 해보았습니다. 남편이 아들을 돌로 쳐서 죽일 것 같아요. 예. 지금 무섭네요. 근데 현실 때도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맞아요. 저쪽 무슬림이나 그쪽 지방에서는. 거기만 있을까요? 얼마 전에 우리나라에서도 그쵸. 너무 끔찍한 사건이 맞아요. 있죠. 예, 뭐 믿을 수 없는 일이 벌어졌죠. 네. 그래서 자식을 폭행해서 죽이고 시신을 냉장고에 보관까지도 하고. 그러니까 여러분들 구약 원시적이에요? 그렇게 보니까 또 아니네요. 또 아닌 예, 우리도 원시인이에요. 그렇게 진행은. 보면. 맞아요. 자, 그런데 이제 더 깜짝 놀랄 이야기를 드릴게요. 진짜 아들을 한번 확 잡고 싶으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잡고 싶을 때? 예, 아이들 어떻게 체벌 많이 해보셨어요? 저는 손 들고 서 있어요. 2분 동안. 예, 아주 구약에 비하면 귀여운. 체벌이라고 하기도 어렵네. 네, 그러게요. 근데 실제로 구약 시대에는 망나니 아들을 뒀으면은 죽였어요. 그리고 성경에는 어떻게 하면 죽일 수 있는지 친절한 가이드라인이 있습니다. 네. 예, 한번 보실까요? 무서워요. 예, 자, 이게 번역을 우리 새 번역에서 제가 따왔는데 21장 신명기 보면은 어떤 사람에게 아버지 말이나 어머니 말을 전혀 듣지 않고 반항하며 고집이 세어서 듣지 않는 아들이 있다. 이런 아들은 어느 집에든지 있죠. 네, 그렇죠. 있는데 그럼 그 부모는 아들을 잡아다가 장로들에게 데려가서 20절 장로들에게 우리 아들이 망난이에요. 이렇게 얘기하고 예, 또 술이라는 얘기를 했네. 예, 술만 마신다고 호소를 합니다. 자, 그럼 21절 그러면 성읍의 모든 사람이 그를 돌로 쳐서 죽일 것이다. 이렇게 해서 악을 뿌리 뽑아야 한다. 자, 이런 구절이 있으니까 예, 구약은 원시적이다. 그래서 실제로 옛날에는 구약의 하나님은 신약의 하나님보다 좀 이렇게 덜 진화한 종교 이렇게 진화적인 것을 믿는 사람들은 이제 그렇게 표현을 하기도 했었고 구약의 하나님은 잔혹하고 잔인하고 그 신약의 하나님은 그래서 이제 은혜롭고 예, 사랑이시고 뭐 이렇게 좀 이분적으로 맞아요. 생각한 적은 있었어요. 근데 하나님이 그렇게 바뀌실까요? 아니죠. 그렇죠. 그게 구약이나 의문점이긴 했어요. 예, 신약에는 똑같은 분이신데 왜 이런 구절이 있을까라는 것이 우리의 의문이어서 제가 잠시 고민을 의문을 좀 풀어드리려고 이제 제가 한번 이야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근데 이 말이 맞아요. 그 당시에는 집안의 가장은 이런 권한이 있었습니다. 뭐 여러분들 그 다말이 아니 유다가 자신의 며느리 다말이 이렇게 불륜을 저지른 것 같아서 사실은 자기와 관계했는데 어떤 처벌을 내리죠?
화형을 시켜버리라.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자, 그것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이 그 당시에는 집안의 가장이 집안의 식구들의 어떤 범죄나 이런 것들을 즉결 처분할 수 있는 그런 권한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성질이 뻗치면 사실 그런 권한이 있어요. 근데 지금도 그런 권한이 아버지가 있다면, 자, 아까 뉴스 그런 얘기 했었죠. 네. 더 많은 아이들이 맞아 죽겠죠. 그러니까요. 네, 그럴 수가 있는 거예요. 그 원시 시대니까 이슬람권에는 있지 않나요, 지금? 지금 이슬람권. 뭐 어떤 종교권에서는 명예살인이다 그래서 그쵸. 조금 좀 불공평해요. 특히 여자들한테. 뭐 여자가 교육받는다. 근데 여자가 좀 문란해 보인다. 그러면은 뭐 삼촌 오빠 아버지까지 동원이 돼서 이렇게 명예살인은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특히 이제 원시 사회에서는 그렇게 가장의 권한이 컸었어요. 그리고 이 당시에는 우리 구약을 봐서도 알겠지만은 실제로 아들을 갖다 바치는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맞아요. 예, 종교적으로도 그렇고. 그리고 원시 시대에는 인구를 조정하는 방법으로서 유아살해 같은 게 있었어요. 예를 들어서 이집트에서 히브리 노예들이 자꾸 불어나요. 네. 그들이 했던 방법이 뭡니까? 장자. 예, 유아살해. 네. 아이들이 히브리 아이들이 예, 남자애를 낳으면은 다 죽여버려라. 그러니까 원시 시대는 먹을 것이 한정돼 있다 보니까 인구가 많아져도 걱정입니다. 어른 인구 조정하려고 하면 전쟁 나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연약한 아이들을 그렇게 하는 것이 뭐 그쪽 지역뿐만이 아니라 전 세계 어디든지 다 그런 흔적이 남아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그 당시에는 가장이 아들이나 그 식구들을 그렇게 처분하는 것이 사실 굉장히 지금보다는 용이했던 때였어요. 네. 그러니까 지금보다도 더 약자 혹은 어린아이들의 그 인권이 훨씬 더 이제 위험에 노출이 되어 있던 거죠. 그래서 이런 구절도 이제 그런 것으로 이제 읽혀지는데 제가 오해를 좀 풀어드릴게요. 네. 네. 자, 풀어주세요. 우선 그 당시에 남자들이 이걸 읽으면은 어떻게 반응할 것 같습니까? 그 무서워할 것 당시에는 자기도 아버지고 아들인데 네. 안 그렇게 하려고 더 타이르지 않았을까요? 그런 사람도 있었겠지만 또 뭐 거친 사람도 있잖아. 네. 그것도 그렇고. 예. 그 협박을 이삭처럼 순종하지 않았을까요? 이게 거기에 그때 그 시절에는 전통이잖아요. 그 문화고. 뭐 그렇게 할 수도 있었고 여기 보면은 이제 그렇게 해야 악을 뿌리 뽑는다 네. 이런 말이 있으니까 그 당시 남자들이 이런 말 들으면은 아니 이게 뭐야 그냥 내가 갖다 죽이면 되는 거지 뭘 장로한테 데려가 자꾸 사회가 이러니까 아이들이 이게 군기가 안 서고 사회가 이 모양이지 이렇게 생각을 했을 거예요. 와. 그래서 이 구절을 자세히 보시면은 사실은 그렇게 아버지한테 맞아 죽을 수 있는 아이들을 보호하고자 하는 장치가 숨겨져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19절 보세요. 아들이 있거든 그 당시 남자들은 그럼 죽여야지 이랬을 텐데 이 법은 부모가 그 아들을 장로한테 데려가요. 네. 우선 부모라고 되어 있죠. 네. 엄마가 참여를 하는 겁니다. 네. 엄마가 그럴 수 있을까요? 아무리 망나니 아니어도. 아버지하고는 좀 달라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아버지가 마음대로 하기가 좀 어려운 거예요. 어머니가 키면. 그래서 부모가 데려가는데 그걸 부모가 데려서 죽이는 게 아니라 이게 판단을 받는 거예요. 장로들한테 가서. 이 장로는 그 우리말로 하자면은 어르신이에요. 네. 마을의 어르신. 일단 이 과정 두 번째 과정을까지 거치면은 아버지가 막 살기가 있다가도 어떻게 될까요? 누그러지겠죠. 누그러들어요. 예. 요새도 막 누가 이제 부부가 이혼하자 그러면은 몇 번씩 그 이제 뭐 상담받게 하죠. 승려기간. 예, 세 번, 네 번 하다 보면은 마음이 이제 돌아설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런 것처럼 장로들한테 가면 장로들이 웬만해서 그래 잡아 죽여라. 이렇게 쉽게 얘기는 못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도 이렇습니다라고 할 경우에는 자, 21절도 보세요. 그러면은 어떻게 죽여야 되냐면은 자, 이렇게 장로들까지한테도 얘기했는데 죽여야 된다 그러면 아마 그 아이는 굉장히 그 문제아이일 거예요. 네. 자, 근데 그런 문제아이도 죽이려면 어떻게 되냐면은 성의 모든 사람들이 네. 그러면은 이 아이의 친구들도 있고 이 부모님과 잘 아는 사람들도 있고 또
이 아이하고 같이 자라온 사람들도 있을 텐데 물론 모든 사람이 문자 그대로 전원은 아니다 하더라도 이게 과연 가능할까? 그래서 웬만한 아주 폐륜화가 아닌 이상은 이 법에 의하면은 이렇게 해서 돌로 쳐서 죽임을 당할 수 있는 아이는 사실은 거의 없는 겁니다. 밑으로 갈수록 가능성이 점점 낮아지네요. 그렇죠. 걸르고 걸러서. 걸르고 그래서 걸러서. 얼뜻 보기에는 이 법이 굉장히 잔인한 법 같지만 네. 아니에요. 그 당시에는 그런 애 있으면 그냥 죽이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자 그래서 이 법이 두 가지 효과가 있어요. 일단은 악을 뿌리 뽑아야 하는데 강한 경고를 함으로 말미암아 그 당시 젊은이들의 어떤 기강을 좀 잡을 수가 있고 네. 하지만 동시에 그냥 막 열이 받쳐서 그냥 그 어떤 살기에 아이를 그냥 해치게 되는 어떤 그런 어떤 끔찍한 네. 인권 유린 내지는 이런 일들을 좀 방지할 수 있는 그런 법이 여기에 이제 담겨져 있는 겁니다. 사실은 그 문화를 알아야겠네요. 그렇죠. 그 당시에는 예. 아빠한테 그런 권한이 있었으니까 그렇죠. 그거를 방지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런 법을 문화를 주신 알아야겠고. 거. 예. 그래서 이제 구약을 그 배경을 좀 잘 알아야 네. 아 그것이 그렇게 잔인한 거였는지 그렇다면 이런 것들은 어떤 의미가 있는 건지 그런 걸 좀 잘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또 많이 오해하시는 것이 구약에 보면 동해복수법이라는 것이 있어요. 눈에는 눈, 이에는 이. 맞아요. 그거 좀 잔인하게 들리죠. 네. 근데 누가 와서 우리 눈을 망가뜨렸어요. 그럼 우리 진철 씨께서 가면은 그 사람 눈만 때릴까요? 아니죠. 눈, 코, 입, 얼굴. 그 사람이 그렇게 되는 거예요. 맞아요. 그래서 눈에는 눈, 이에는 이라는 거기까지만 것은 예, 당한 만큼만 너가 눈이 다쳤으면 너도 눈만 지금 들어도 좀 잔인하긴 하지만 그렇죠. 네. 그 원시 사회에서는 그냥 가서 그냥 좁히는 거죠. 그쵸. 그러니까 그때는 그렇게 해라라는 어떤 그런 것이 거기엔 숨겨져 있다. 예, 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복수를 제한하는 거네요. 그렇죠. 분위를. 그래서 그 생각 그냥 못 했는데. 무지막지할 것 같은 그런 원시 사회에서도 네. 그런 사회일수록 더더욱 강자들이 예, 아주 그냥 득세를 하겠죠. 그 가운데 약자들은 얼마나 힘들까요? 맞아요. 근데 그런 사회에서도 그런 약자들의 권리라든가 인권이라든가 그런 것들을 보호하기 위한 장치가 그 구약 시대에서도 있었다라는 것을 네. 이제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겁니다. 마치 이걸 보니까 10계명을 우리한테 주실 때도 우리를 보호하기 위해서 주셨다지 그거를 안 지키면 혼내려고 주신 게 아니라 우리를 완전히 보호하셨구나라는 생각이 드는데 이 구약이 이것도 마찬가지인 그렇죠. 것 같아요. 예. 그 십계명 말씀도 이제 잘 하신 것이 네. 십계명을 좀 안 좋게 보는 이제 비신앙인들은 전부 다 하지 마라라는 게 대부분이에요. 그래서 굉장히 구약의 하나님은 부정적인 하나님이다. 자, 그런데 제가 재미난 얘기를 하나 드리자면은 그 영국의 어떤 기숙사에 그 한국인 부부들이 많이 사는 기숙사가 있었어요. 네. 근데 거기 놀이터에 보면 한국 아이들이 많이 놉니다. 근데 거기 방문을 했는데 영국 아이들이 이렇게 금발의 아이들이 막 놀다가 한국말로 안 돼! 그러는 거예요. 엄마들이 많이 했구나. 걔들이 누구한테 배웠을까요? 예, 한국 애들한테 배운 거예요. 근데 뭐 애들이 어리니까 그냥. 근데 왜 안 돼를 할까 해보면은 이 우리 한국 아이들이 부모로부터 제일 많이 들은 이야기가 맞아. 안 돼일 거예요. 제일 많이 하는 말이에요. 안 저도. 되죠. 예. 영국 아이들도 아마 제일 많이 듣는 이야기가 no, 이걸 거예요. 근데 우리가 왜 그러나요? 보호하려고. 그렇죠. 다칠까봐. 네. 이게 부정적인 것이 아니라 어린 아이들은 이렇게 자신의 보호권 안에 가둬둬야만 어떤 일이 생길 때 당장 가서 이렇게 구해줄 수가 있는 거예요. 맞아요. 아이들이 뭘 모르니까. 그래서 심지어 저는 거짓말도 해야 돼요. 어린아이한테. 야, 너 이거 만지면 맞아. 죽어. 예, 죽는 것까지는 아니지만 네. 그렇게 부정적으로 확 해놔야 네. 어른들은 이게 뭐 제가 어릴 적에 그 전기 여기다가 뭐 이렇게 집어넣고 하다가 예, 감전당하지 몇 번 있었어요. 하도 실험 정신이 강해서. 그러니까 아이들이 그렇다니까. 예, 그러니까 너 이거 만지면 죽어. 큰일 나. 이렇게 해야만 아이들이 보호받을 수가 있는 겁니다. 네. 인간은 하나님 편에서 보면은 어린 아이들과 같아요. 네. 그러니까 하지 마. 뭐 이렇게 해놔야만 인간은 하나님의 영역 안에서 보호받을 수가 있는 겁니다. 네. 자, 그러면은 이제 작은 예지만은 원시 시대에도 그렇게 인간의 소중한 생명을 보호하려는
그런 것이 있었다라는 것을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예, 또 한 가지 제가 또 갔다 와서 성전 앞에 노인 한 분이 쓰러져 있었는데 닷을 무시하고 지나쳤어요. 저도 바빠서 그냥 왔는데 괜찮으시겠죠? 제가 영국에서 유학을 할 때는 노숙인들이 그래서 큰 개들을 항상 데리고 다녔어요. 체온. 예, 나 알고 보니까 아니에요. 안 얼어 죽으려고. 예, 그렇게 이제 개를 데리고 있으면은 얼어 죽지 않는다 그러더라고요. 자, 그런데 뭐 지하철역이나 이런 데서 많은 노숙인들이 그렇게 어떤 소리 소문 없이 예, 죽음을 맞이하기도 할 텐데 그런 게 뉴스에 나긴 할까요? 안 나죠. 안 나죠. 많이 안 나요. 예, 예. 별로 안 나죠. 똑같은 생명인데 어떻게 죽으면 화제가 되기도 하고 어떤 분들의 죽음은 어떻게 뭐 이렇게 노인, 예, 뭐 노숙인 이런 분들은 뉴스에도 나지 않는 어떤 그런 비극적인 일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자, 지금도 그런데 원시 시대에는 얼마나 더 많이 그랬을까요? 더 했겠죠. 그렇죠. 더 많이 그랬을 것 같죠? 네. 네. 예, 그다음 다음 구절을 보시면 좀 놀라실 겁니다. 자, 신명기 21장에 보면 나와 있는데 들판에 누구한테 살해되었는지 알 수 없는 사람이 들에서 발견됐어요. 네. 자, 우리 같으면 이제 아까 말씀드린 이제 경찰한테 넘기는 겁니다. 이렇게 하는데 원시 사회 같으면 제 생각에는 그 당시에는 그럼 뭐 묻어버리지 그냥. 그랬을 것 같아요. 어떻게 죽었는지도 모르고 그냥 발견돼 그렇게 돼버리지.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는데 이 절에 보면은 아마 그 발견한 사람이 사는 성읍에 있는 장로들과 재판관들이 현장을 나갑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에도 수사반장이 있는 거예요. 가서 현장에 나가서 그 주검 주위에 있는 성읍들에는 거리를 재요. 그러니까 누가 죽였는지 모르니까 책임을 누구한테 넘길 수가 없죠. 네. 그래서 그냥 묻어버리자가 아니라 비록 어떻게 죽었는지 알 수가 없어도 가장 가깝게 사는 사람이 누군지 봐서 그 사람이 도의적 책임을 지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만약에 이 CBS 앞에서 누가 노숙인이 있다면은 목동 사람이 책임지는 거예요. 네. 만약 그렇게 하라 그러면은 주민들 간에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잘 살피겠죠. 예, 마음씨가 좋으시네. 어떤 분들이 이럴까요? 왜 우리가 책임져? 뭐, 우리가 주인 것도 아니고, 제가 여기 와서 됐는데, 그냥 빨리 경찰이 와서 치워주기나 해. 이럴 것 같은데, 그 원시사회에서도 거리를 재서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들이 거기에 있는 어르신들이 와서 네. 그냥 묵고 가는 것도 아니라 아주 귀한 암송아리 한 마리를 끌고 옵니다. 그래서 물가로 데려가서 암송아지 목을 꺾어버려요. 굉장히 이제 잔인해 보이지만은 자, 이 암송아지 목을 꺾으면은 뭐 어마어마한 소리가 나겠죠. 꽥한 소리가 나는 거예요. 그런 소리를 들려줌으로 말미암아 이 사람의 이 주검조차도 지금 침묵하는 것은 아니다. 그 구약에 보면은 땅에 흘려진 피는 하늘을 향해서 부르짖는단 말이 있어요. 네. 그 이제 가인이 아벨을 죽였을 때 네. 그런 기록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원인을 알 수 없고 관심이 없다 하더라도 한 사람의 생명이 이렇게 죽음을 맞이하게 됐을 때는 경히 여기지 말라는 겁니다. 네. 몰라도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들이 책임을 지고 짐승 한 마리의 그 부짖는 참혹한 신음소리라도 괴성이라도 들리게 해서 그 듣는 사람들은 어떤 생각이 들까요? 뭐 그게 이제 그런 거죠. 그러니까 숙연해지는 거죠. 네. 그래서 한 사람의 죽음에 대해서 우리가 이렇게 저렇게라도 경의를 표현을 하는구나. 이제 비참한 지금 동물의 목소리를 듣고 있는데 저 사람의 죽음도 이와 같았겠구나. 그러면서 다 같이 그 죽음의 경의를 표하는. 물론 여기에는 제사적인 의미도 있지만 어떤 그런 사회적인 효과가 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자, 그렇다면은 이런 일이 있으면은 그 사회는 어떤 효과가 있을까요? 오히려 다 그런 것들을 살펴보고 노인들이나 뭐 이런 사람들을 살펴볼 것 같은데 어떻게 보면 저는 지금 시대보다 더 면밀하죠. 면밀한 것 같아요. 저는. 우리는 이걸 책임진 기관이 가서 책임을 네, 져요. 맞아요. 근데 그게 아니라 여기는 너 지역 사람이 뭐 했냐 이거예요. 가까이 사는 사람들이. 그러니까 너희들이 도의적인 책임을 져라 이거죠. 자,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이것이 굉장한 사회적 윤리적 결속력을
일으키는 게 네. 사실 나도 그런 일을 당할 수가 있거든요. 그렇죠. 근데 우리 공동체가 그렇게 해주는 것을 보고 아 여기 살만한 사회네. 네. 아, 그렇겠다. 내가 이런 억울한 일을 당해도 우리 이 주변은 가만히 안 있겠네. 내가 정말 억울한 일을 당해도 짐승 한 마리라도 목을 꺾어서 내 이 억울한 부르짖음을 하늘에 들려주게 하겠네. 어떤 이런 결속력을 이제 그 사회에 가져다 줄 수가 있는 겁니다. 이런 의미가 그렇군요. 더 지금 시대에 더 필요한 것 같아요. 우리는 그러네요, 약간 진짜. 옆집도 무서워하고 서로 동네를 무서워하는데 이런 의미들을 조금 많이 이 시대에 좀 알아야 될 것 같아요. 예. 구약이 원시적인 게 아니에요. 맞아요. 그러니까 이걸 보면서 아까 배운 거, 아까 봤던 그 구절도 그렇고 되게 잔인해 보이는데 알고 보면 하나님이 또 보호하시려고 그랬던 거고 이것도 그렇고 그렇죠. 정말 그 하나님의 지혜를 느끼면서 저번 주에 배웠던 내용이 또 생각이 나면서 우리 하나님 정말 위대하시구나 이 생각을 어떻게 이렇게 하셨는지 맞아요. 그 시대에 맞게 한 거잖아요. 그렇죠. 예, 예. 그리고 더더욱 네. 이제 가까이 있는 사람들이 책임을 진다라는 이런 네. 거. 지금 참 지역 이기주의라는 게 강해서 네. 어떻게든지 떠넘기려고 그래요. 네. 예, 우리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옆집에 누가 사는지도 모르는 이제 사회가 되고 참 아파트에 살고 있는데 엘리베이터 타려고 그러면 이게 여고생들이나 이런 친구들이 있으면은 같이 안 타요. 무서워요. 처음에 왜 제가 안 탈까 그랬더니 가까이 사는 사람인데도 믿지 못하는 맞아요. 그래요. 그런 어떤 것도 있고 슬프죠. 어떻게든지 이게 무슨 안 좋은 일이 생기면 떠넘기려고 그러고 우리 마을은 안 돼. 그렇다든가 아니면 이렇게 노숙인들처럼 보잘것없는 없어 보이는 사람의 죽음은 그냥 하잘 묻어버리는 것 것. 없이네. 예, 하지만 그렇지 말아야 된다라는 아주 귀한 인권의 사상을 이 구약에서도 네.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지금 시대에 더 필요한 것 같아요. 그렇죠. 지금 요즘 옆집에 누가 사는지도 모르고 예. 그렇게 살잖아요. 각박하게. 예, 그러니까 이제 신약 말고 구약도 열심히 네. 공동체 정신이 살아 있어야 사실 그 안에서 개인이 그렇죠. 보호를 받을 수가 있는 맞아요. 건데. 이런 걸 또 봐야 내가 마음이 행복한 거예요. 네. 우리 마을이 이렇게 훈훈하구나. 예, 한 사람의 죽음도 경히 여기지 않는구나. 이것을 우리가 이제 느낄 수가 있는 겁니다. 네. 자, 그런데, 이제 아까 알 수 없는 살해 네. 사건이었죠. 근데 이제 알 수 있는 살해 사건도 있잖아요. 맞아요. 네. 누가 죽인지 알 수 있는 누가 것들. 누굴 죽였어요. 네. 그 구약 같으면 어떻게 하는 줄 아세요? 돌로 또 죽였겠죠, 또. 네. 다른 문제들은 아까 보면 장로들한테 간다거나 네. 법적인 절차를 밟지만은 사람을 죽였을 경우에는 구약은 피해 복수가 가능해요. 그래서 죽은 사람의 친족이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그 사람을 가서 쳐 죽일 수가 있는 겁니다. 네. 자, 그럼 무슨 문제가 생길까요? 실수. 또 다른 부분. 또 그렇죠. 복수가 예, 제가 벌써 복수가 보여드렸습니다. 예, 예. 아, 실수. 지금도 뭐 범죄인들도 사실 그 인권 보호 이렇게 절차를 다 밟잖아요. 그런 네. 것처럼, 살인자이지만은 그 사람이 고의로 죽인 게 아니라 뭐 실수로 어떻게 해서 그런 경우도 있어요. 그럴 수 있죠. 살짝 밀었는데 그렇죠. 넘어져서. 근데 우리가 생각하는 그 원시적인 구약 시대에 뭐 이런 것까지 다 신경을 썼을까? 예, 실수로 죽였던 뭐 하건 여간 사람 죽였으니까 처벌을 받는 거겠지. 이제 그렇게 생각하기 쉬운데 그렇지가 않습니다. 네. 우선은 자기가 억울하다고 생각하면 구약에서는 재단에 뿔을 붙들거나 그러면 이제 즉결로 죽임을 당한 걸 피할 수가 있어요. 네. 더 대표적인 것이 있다면은 도피성이라는 데가 있어요. 이렇게 도피성에 도망을 가면은 일단은 그렇게 2차적인 즉격적 그 보복은 막을 수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그 안에서 다시 이제 재판을 해서 정말 고의로 죽였는지 아닌지를 따지는데 성경에 보면은 아주 자세하게 저 사람이 고의로 죽였는지 아니면 실수로 죽인 건지를 이렇게 판별하는 구절들이 있어요. 네. 한번 보실까요? 자, 지금 우리 현대인들이 보기에는 아직도 원시적이지만 여기 보면은 숲소로 들어와서 나무를 찍다가 도끼가 빠져서 친구를 찾는 경우. 이런 경우는 이거는 실수다. 그러니까 즉격 처분해서는 안 된다. 그리고 그 다음 민수기 35장에 보면은 원한도 없이 사람을 밀치거나 몰래 숨어 있다가 한 거다.
이럴 경우에는 이건 진짜 고의성이 있는 겁니다. 네. 이 두 구절만 있는 것이 아니라 더 많이 있어요. 자, 신명기 19장에 보면은 숨었다가 덮치는 경우 이렇게 되면은 그 사람은 도피성으로 도망갔다 하더라도 복수자의 손에 넘겨줘야 된다. 네. 고의적이었기 때문에. 근데 35장에 보면은 이제 구체적으로 살인 무기가 뭐였는지에 따라서 이제 쇠붙이로 때렸거나 아니면은 돌을 들고 있어서 때렸다거나 아니면은 죽일 만한 나무 연장을 가지고 했다면은 그 사람은 고의적으로 한 것이다. 이렇게 이제 판별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게 지금 현대의 법처럼 막 그 면밀하지는 않지만은 그래도 그 원시 사회에 그 사람이 뭘 들고 있었는지 네. 숨어 있다 했는지 이거를 이렇게까지 적었다라는 것은 그만큼 한 사람의 생명에 대해서 굉장히 존중하고 그것에 대한 경애, 인간의 생명에 대한 경외감이 있었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굉장히 상식적인 것 같아요. 그 문화 사람들, 그 시대 사람들이 다 어느 정도 동의할 만한. 그렇죠. 그래서 이제 이것을 원리로 삼아서 이 원리에 따르자면 이 사람은 고의였겠구나. 살려도 된다. 예. 아니면 실수를 했겠구나. 이것을 이제 판단을 하는 겁니다. 이렇게까지 면밀하게 구약이 사람의 생명을 아낀다는 것을 평소에 아마 좀 생각을 못 해보셨어요. 맞아요. 네. 왜냐하면 굉장히 내용들이 잔인해 보이는 그렇죠. 것들이 가서 많아요. 무조건 죽여라. 뭐 이런 거. 앞에를 안 보고요. 반드시 죽여야 한다. 그게 확 눈에 들어오잖아요. 눈에 들어오니까 왜 이렇게 많이 죽이지? 이렇게 하면서 본 것 같아요. 근데 이제 더 놀라운 것을 하나 말씀드릴게요. 자, 여기 보면은 아까 도피성 얘기했잖아요. 네. 도피성 제도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데 뭐까지 신경 쓰냐면은 도피성을 반드시 골고루 놔야 된다는 거예요. 만약에 이것이 목동에만 있다. 종로에서 도망치는 사람은 힘들겠죠. 네. 가다 잡힐 것 네, 같아요. 잡혀서 죽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이 그것까지 신경을 썼어요. 도피성을 거리가 너무 멀어서는 안 된다. 새 성읍을 따로 떼어 놓아서 놓다라는 것은 그 사람이 충분히 도망갈 수 있도록. 그래서 어디서 그런 사건이 발생하든지 일단은 빨리 도망가서 천천히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어떤 그런 굉장히 이야기가 자세하네요. 담겨져 있습니다. 그 다음 거 한번 또 볼까요? 자, 한번 우리 한번 읽어주시겠어요? 제가? 예. 네. 부모님은 저만 보면 노인들을 공경하라고 하시는데 왜 그래야 되나요? 솔직히 가나안 족속이랑 전쟁이 나면 힘없는 노인보단 젊은이들이 공동체에 더 소중한 것 아닌가요? 이건 젊은이들에 대한 역차별 아닌가요? 예. 자, 이게 좀 요새 우리 젊은 네. 친구들이 할 만한 이야기죠. 네. 예, 저도 좀 가끔 들으면 기분이 나쁜. 저도 이제 노년에 가까운 개저씨라는 말 들어보셨습니까? 저 몰라요. 아저씨를 바쁘게 부르는 말이에요. 접두어 진짜요? 그리고 뭐 어른들한테 이제 하는 말이야. 꼰대 부린다. 물론 어른들의 잘못도 있지만 너무 이렇게 비하하는 그런 이야기들도 많이 있습니다. 네. 한마디로 좀 어르신을 잃어버린 그런 사회가 아닌가. 네. 이거를 제가 드린 이유는 그거와 빗대어 보았을 때 구약에서 우리가 참 배울 것이 많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구약은 굉장히 그 노인의 공경, 노인을 존중하는 것, 그것에 대해서 이제 이야기를 많이 해주고 있습니다. 네. 자, 우리 아까 그 법률의 내용들을 좀 살펴보았는데 이 법적인 문제를 해결하는 데 있어서 항상 등장하는 부류의 사람이 있어요. 장로. 그렇죠, 장로. 네. 이 장로라는 말은 이게 이제 꼭 교회의 그 장로님들을 떠올리기 쉬운 어떤 직분으로 볼 수 있겠지만 사실 쉽게 얘기하면은 히브리어로 자켄이라 그러는데 그거는 흰 수염 내지는 늙은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이제 우리말로 하자면 어르신이에요, 그냥. 네. 특별한 직책이 있는 게 아니라 마을의 어르신이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구약에는 그렇게 어르신들의 어떤 권위라든가 이런 것들을 굉장히 존중하고 이제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근데 왜 특히 원시 사회에는 이렇게 어른들에 대한 존중 이것이 좀 높을까요? 왜일 것 같습니까? 어른들의 지혜가 있다고 생각하는 거 아닌가요? 그리고 예전 시대는 지금처럼 막 빠르게 변화해서 젊은 사람들이 또 새로운 지식을 습득하는 게 아니라
비슷비슷한 환경에서 사셨기 때문에 그분들이 쌓아온 지식이 그만큼 그렇죠. 더 예. 인정을 받겠죠. 예, 두 말씀이 예, 다 맞습니다. 그 당시에는 지금 같으면 젊은이들이 알고 싶은 정보라든가 지식을 책을 통해서 얻는다거나 아니면 스마트폰만 켜도 다 알 수가 있는데 말씀드린 원시 시대는 책도 들고 다니기 수가 없는 거예요. 이 세상의 모든 지식은 나보다 다 먼저 사는 사람들이 다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부를 하려고 해도 어른을 만나야 되고 세상의 지식을 얻으려고 해도 어른들한테 이제 물어봐야 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잠언에 보면은 그런 사상이 굉장히 이제 높이 평가가 되어 있어요. 항상 어른의 이야기를 들어라. 부모의 말씀을 경청하라. 이렇게 어른들의 경험이라는 것을 굉장히 중요하게 여깁니다. 물론 지금 사회는 꼭 어른한테 안 물어봐도 되죠. 궁금한 거 있으시면 뭐 어떻게 하시겠어요? 검색? 지식인이 다 그렇죠. 지식. 예, 우리 그 파란색 그 우리 네. 인터넷 그 사이트 가서 쳐보기만 해도 우리가 알고 싶은 거는 다 알 수가 있어요. 근데 현대 사회에도 알 수 없는 것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은 이 세상에는 직접 경험하지 않으면은 알 수 없는 것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렇죠. 지식은 우리가 어디 책에서 얻을 수 있겠지만은 살아보고 느낀 거는 젊은 사람들이 알 수가 없는 거예요. 10살짜리가 50살 아저씨가 겪었던 걸 알 리가 없죠. 네. 그러니까 50살 먹은 아저씨가 이렇게 얘기하면은 다 잔소리를만 들어요. 근데 이제 이런 건 있어요. 잔소리일 수도 있고 어른들의 편견일 수도 있고 세대 차일 수도 있겠지만 영원히 세대가 지나가도 변하지 않는 것. 그 뭐냐면은 겪기 전에는 알 수가 없습니다. 네. 책으로 배운 것, 뭐에서 배운 거는 겪은 게 아니에요. 머릿속에 들었기 때문에. 아, 마치 그 신혼 부부 중에 예. 아내가 나이 많으신 시부모님이나 그 친정 어머니한테 엄마 애 낳을 때 얼마나 아파 어떻게 참아야 돼 이런 거랑 비슷하지 않을까요? 그렇죠. 실제적이다. 예. 그죠? 뭐 아기 낳는 체험을 어디 가서 해보기 수가 전에는 없으니까. 겪기 전에는 알 수가 없는 거예요. 네. 또 이제 우리 젊은 사람들 듣기 싫은 말 중에 하나가 뭐냐면 부모님이 너 쟤랑 결혼하면 분명히 고생해. 맞아요. 그게 부모님의 편견으로 들릴 수도 있겠지만 물론 그것 때문에 사랑을 저버리라는 것은 아니에요. 네. 사랑은 지키고 살지만 나중에 언젠가 떠오를 거예요. 아, 부모님 말이 맞았네. 부모님 말이 왜 그렇게 하냐면은 살아봤기 때문에 아는 겁니다. 네. 맞아요. 그래서 잠언에 보면은 아들아 하면서 시작하는 말들이 많아요. 아들아. 네. 그러니까 부모가 하는 이야기죠. 부모와 아들 간의 가장 큰 차이는 뭐냐면은 겪었다와 안 겪었다. 예. 너가 하는 선택을 후회하지 않을 자신이 있으면은 지켜라. 대신 부모의 말은 언제든지 맞다라는 것을 알게 될 것이다. 맞아요. 자, 그래서 이제 구약은 그 어느 때보다도 어른들이 굉장히 중요했던 사회였었어요. 네. 법적인 것도 많이 하고 그러다 보니까 어른들한테는 또 지금보다 더 큰 책임감이 따랐었습니다. 그래서 구약 시대에 보면은 아까도 보았듯이 망나니 아들을 성문 앞에 있는 장로들한테 데려가죠. 그래서 장로들이 법적인 것들을 처리하는 굉장히 중요한 분들이었어요. 그래서 기원전 8세기 예언자들을 보면은 성문 앞에서 벌어지는 일들을 굉장히 공격을 해요. 장로들이 사실 재판하는 건데 그 장로들이 뭐 뇌물을 먹는다거나 뭐 이런 것 때문에 재판을 제대로 안 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가난한 사람들이 헐벗게 되고 사회 정의가 안 이루어진다. 그래서 굉장히 비난하는 이야기도 있습니다. 그래서 어른들은 경험을 가지고 있는 귀중한 보배이기도 함과 동시에 이 사회에 굉장히 큰 책임을 지신 분들이에요. 막중한 책임. 그래서 제가 현대 사회에 이거에 비어서 하고 싶은 이야기 중에 하나가 있는 게 뭐냐면은 우린 자꾸 이렇게 교육을 받아요. 우리의 미래의 꿈은 어린이다. 네. 미래의 색상은 어린이다. 맞아요. 근데 저는 가만히 생각해보면 그 말이 좀 싫어요. 예, 미래는 어른한테 달린 겁니다. 맞아요. 어른이 잘해야 이 미래가 잘 될 수 있는 거예요. 맞아요. 원로 목사님이 잘했었어야 되고 예, 은퇴하신 대통령이 잘했어야만 되고 예, 먼저 간 선배들이 잘했었어야 그 후손들이 올바른 사회 속에 정의로운 사회에서 살아갈 수가 있는 겁니다. 근데 자꾸만 미래의 색상은 어린이다. 이렇게 하는 것은 좀 예, 제가 이제 편견이 좀 떠넘기는 이야기가 책임을 네. 남기는. 그래서 사실은 이 사회의 어른이라고 불리는
사람들이 더 큰 책임감을 가지고 예, 그것을 이제 잘 지켜나가지 않으면 구약시대 8세기 예언자가 와서 우리도 신랄하게 네. 비난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새싹은 어린이들이 맞는 것 같고요. 제 생각엔 그 새싹을 자라게 하는 토양이 어른들이 돼줘야 되는 게 맞는 것 같아요. 그렇죠. 아, 아무리 새싹이 좋아도 안 오면 진짜 토양이 안 좋으면 자랄 예, 수가 그런 없겠죠. 거 같아요. 예. 잘하게 해줘야 되는데 어른들이 그 책임을 못 하니까 그렇죠. 아이들이 요즘 아이들 보면 너무 힘든 게 우리 책임인가 하는 생각이 조금 아니 들기도 우리가 해요. 만든 사회에서 그들이 고생하고 있는 거예요. 네, 맞아요. 결국은. 예. 우리가 변화시키지 않았기 때문에 맞아요. 그 아들이 지금도 밤 12시까지 학원에 붙들려서 요즘 저도 그랬는데 어떻게 하나도 변하지 않고 이럴 수 있을까? 우리가 못 바꾼 겁니다. 그래서 그런 어떤 교훈을 우리가 구약을 통해서도 좀 배울 필요가 있겠습니다. 네. 구약을 원시 시대라고 할 수가 없네요. 그러네요. 그죠? 오히려 여기서 더 많이 현대 사회에 필요한 것들을 배울 수 있으니까. 예, 예. 자, 그래서 예, 오늘의 강의의 결론 또 제가 한번 여쭙고 싶은 이야기입니다. 여러분들이 구약을 들어보시니까 구약은 과거의 책일까요? 아니면은 지금도 현재 진행형일까요? 네. 현재 진행 명쾌하게 그렇죠. 현재 명쾌하게. 진행형이네요. 이렇게 진짜. 잘 배워놓고선 그러면 안 되죠. 저는 굉장히 애써서 사실 구약이 아주 멀리 있는 책인 건 사실이에요. 시대적 배경이 워낙 원시적이고 지금 우리 여성분들은 특히 잘 참으셔서 그렇지 여성분들의 구약을 그냥 읽다 보면은 열받을 일이 한두 개가 네. 없습니다. 네. 근데 비록 그런 사회였지만 그렇게 열악했던 사회였기 때문에 하나님은 더 면밀하게 약자와 사람들의 인권이라는 것을 이제 염려하시고 고려하신 흔적이 구약에 남아있다라는 것을 한번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예. 이걸 들으면서 저는 들었던 질문 하나가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 시대에 말씀을 주신다면 어떤 말씀을 주시고 싶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었어요. 그렇죠. 네. 오늘 이제 말씀드린 거에는 거기에 다 핵심적으로 하나가 이제 들어가 있어요. 이게 뭐냐면 공동체라는 겁니다. 사람이 무인도에서 살면은 이거를 고민할 필요가 없는 문제예요. 우린 다 모여서 살기 때문에 거리에 죽은 노숙인도 이제 부모야 하는 것이고 옆집에서 아버지가 열받아서 아들 주워 패는 것도 말려야 되는 것이고 이게 다 사람 사는 모여서 사는 곳은 그 시대나 지금 시대나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를 하는 것처럼 내가 내 이웃과 올바르게 살아야 된다라는 그것은 그 원시 시대나 지금이나 이제 별 다른 게 없습니다. 그래서 구약은 오히려 신약은 굉장히 좀 긴장이 되지 않습니까? 예, 우리 신약학 교수님들 싫어하겠지만, 예, 뭐 항상 기뻐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예, 들으면 들을수록 저는 이렇게 쪼그라들어요. 근데 구약에는 우리랑 똑같은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고민하고 사고치고, 그러니까 그 삶의 프리즘이 굉장히 넓기 때문에 올해 여러분들 구약을 들여다보시면은 훨씬 더 생생하게 아마 구약에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잘 즐기고 들으실 수가 있을 겁니다. 네. 맞아요. 4강을 다 들었는데요. 어떻게 들으셨는지. 네. 저는 사실 어제 히브리서 1장을 묵상하면서 오늘하고 굉장히 연관이 됐던 게 그 하나님께서 이 세상은 본인이 하나님께서 창조하셨지만 다 낡아질 거라고 그리고 오직 주님이 계신다고 하셨는데 이게 과연 원시시대뿐만이 아니라 오직 영원히 계시는 주님께서 그 문화 속에서 역사하시는 것 그러나 그 중심은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사람들이 어떻게 살기를 바라시는지 그 기대들이 담겨 있어서 너무나 감동적으로 들었어요. 감사합니다. 아름다운 마무리는. 신철 씨는 어떻게 들으셨나요? 아, 정말 하나님을, 그냥 어느 정도 제가 아는 선이 있었는데, 배우면서 정말 하나님은 정말 섬세하시구나를 오늘 또 많이 느꼈어요. 이거 하나하나 세세하게 그 도피성을 또 이렇게 뭐 여러 곳 마련을 해야 된다. 뭐 여러 가지 그런 걸 보면서, 정말, 우리 하나님은 위대한 것도 알고 있었지만, 정말 이렇게 디테일하고 섬세하고 정말 최고인 것 같아요. 우리 하나님 다시 한번 느꼈습니다. 저는 그 구약을 읽고 나서 빨리빨리 읽고 나서 신약을 딱 보면 예수님은 굉장히
진보적이시고 그 당시에 그리고 굉장히 그 사람을 챙기시고 아이와 여자를 생각하신 분이셨잖아요. 연결이 안 됐던 거예요. 어떻게 갑자기 확 뛰어넘어서 하나님의 아들이신 하나님이 육신이 되신 분은 왜 갑자기 이렇게 인권적이었을까 했는데 이제 알겠어요. 원래 오늘 이제 비밀이 풀렸습니다. 비밀을 많이 풀어주신 것 같아요. 교수님이 강의 4강 하셨는데 교수님은 어떤 시간이셨나요? 예, 저는 뭐 TV에서 이렇게 강의를 안 해봤기 때문에 오직 그냥 제 실물은 TV보다는 실물이 더 나은데 걱정만 한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이제 전해드리고 싶었던 거는 제가 구약을 사랑하고 그를 전공했던 사람이어서 구약이 좀 소외되고 있다라는 거에 대해서 조금 안타까움이 있었어요. 그래서 네 번의 기회였지만 이것을 통하여서 구약을 좀 친밀하게 느끼셨으면 좋겠다. 그래서 그것이 잘 전달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러셨다면 성공이세요. 성공하셨습니다. 네 번의 강의를 통해서 참 많은 것을 배웠지만 머리보다는 가슴이 굉장히 뜨거워지는 그런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이 강의는 김인석 교수의 구약성경은 현재 진행형은 오늘로 끝이 나지만요. CBS 앱으로 또 다시 보기 하실 수 있으니까 다시 한번 복습하셔도 좋을 것 같고요. 주변 분들에게 또 많이 홍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다음 주 이 시간에 새로운 주제로 또 강의가 시작될 테니까요. 기대해 주시고요. 저희는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교수님.